살아갑니다. 반갑습니다. 또 동영상 강의로 또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 교육 바라보기입니다. 혹 교재가 있으신 분은 1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은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만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에서 지었고 쉼이 있는 교육에서 출판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만남은 교육 바라보기입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깐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기본적으로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기서 말하는 철학, 무슨 철학일까 궁금하시잖아요. 보통 초대교회를 괴롭힌 철학은 헬라, 그리스에서 발원한 그러한 어떤 형이상학,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성령님을 믿는 기독교의 이 전통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헬라 철학적인 그리스 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좀 섞여져서 혼합돼서 만들어진 영지주의 이단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앙들을 또 이렇게 변질시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실 때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곧 모든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의 육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인데, 이런 영지주의 철학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제 이원론이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악한 몸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신일 뿐이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우리가 직접 그 손도 만지고 우리와 같이 식사도 하셨던 그분은 무엇인가?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보이게끔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잠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자, 이런 것을 가현설이라고 말하죠. 이런 가현설은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이단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헛된 철학들이 교회에 얼마나 좋지 않은 독버섯 같은 그런 누룩 같은 그런 해를 입혔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경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6페이지 자녀의 학교 생활, 공부와 관련해서 우리 자녀가 이 학업적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써보고 또 나는 자녀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학업과 관련해서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지 쓰는데 이 교재는 지금 칸은 3개인데 5가지를 적어보라고 했는데요. 3가지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프라인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는 다 이것을 적어서 또 제가 그것을
받아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무기명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생각을 나눴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이 내용들을 쓰시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써보시죠. 네, 다 쓰시고 이제 오셨죠? 그러면 이제 1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 5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아래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앞에 말씀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그 각각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하기, 거부하기, 결단하기, 실천하기, 분별하기, 이렇게 5개의 부모의,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류를 했고, 맨 마지막에 나의 생각과 태도,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했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는 사람들,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그냥 부모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학부모가 아니라, 나는 기독 학부모, 그리스도를 섬기는 학부모, 그리스도를 따르는 학부모로서 나는 곧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업 라할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나는 나의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시고, 그래서 이 생애 동안에 내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에 더 귀한, 더 존귀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렇게 파송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독 학부모인데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청지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청지기 하면 주인의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고, 주인의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청지기 하면 그냥 노예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청지기는 주인의 종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그러니까 품삯을 받으면서 매달 혹은 매일 또는 1년에 한 번 품삯을 받으면서 그렇게 주인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이 종들과는 이 청지기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청지기는 어떤 존재냐면 주인이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맡겨놓고 그것을 이 청지기가 관리하면서 심지어 어디에 투자도 하고 어디에 밭도 사고 일꾼들을 또 품삯을 줘서 고용도 하고,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일도 시키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런데 주인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활용해서 불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 가운데 얼마를 또 불려서 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떠한 주도적으로 자기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자격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도가 다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의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전에 내가 받았을 때보다 훨씬 좋은 존재로, 훨씬 은혜로운 존재로, 훨씬 복된 존재로 양육해서 그들 자신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학부모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우리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을 때 그 정체성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고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을 얻어서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위험과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염될 수도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전적으로 좋은 것만도 아니고 전적으로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너무 낙관적이어가지고 막 인생은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배신을 당하고 어떤 악한 모습을 볼 때 실망도 큰 거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은 너무 나쁘고 악하고 추악하고 이런 쪽으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삶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통해서 주신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겠죠. 그런 삶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다. 세상에서는 취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세상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죠. 그래서 그 중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분별력.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분별력은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나한테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통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자신의 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둡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판단하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가치와 판단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취한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선과 악을 나누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눈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과학을, 학문을 또 그 분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학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하게 또 정확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우리의 분별력의 기준이 돼야만 선과 악을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성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하고 또 변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과학이 진리라면 모든 과학자들은 굶어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자기의 이론을 냈는데 뭐 예를 들면 상대성 원리 같은 거죠. 그 원리가 진리라면 그러면 진리가 주어졌는데 다른 이론과 다른 견해가 나올 길이 완전 막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이게 진리라면 이거 하나만이 온전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과학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순을 고쳐나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면서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학문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걸 배우려는 사람도 있고 그걸 활용해서 어떤 기술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스스로도 압니다. 과학은 계속 개선되고 수정되고 진보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 판단의 기준을 삼으면 그 판단은 온전할 수 없는 거죠.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또 역사가 흘러가면 그것은 완전히 이상한 것, 때로는 좀 맞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학문이 오늘날 와가지고 그대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결코 없어요. 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변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의학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고대의 의학자로 여기는 그런 학자들,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날 이 현장에서 병원을 개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였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에게 가서 수술을 받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가서 처방을 받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우리 동네에 있는 의사도 그 히포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학문도 어떠한 과학도 진리일 수 없다. 변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분별, 우리가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이런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반드시 진리여야 하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성경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가 다 그 성경을 읽으려면 한참 길고 너무 많지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답으로 여긴다면 너무 얇은 거잖아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양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루지 못하죠. 자, 성경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분량인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분량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 성경에 공룡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고, UFO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고, 오늘날 현대의 경제학이나 또 문학이나 또 법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내용도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경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백과사전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치해서 또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지식인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지, 모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억지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UFO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무슨 공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조차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리를, 어떠한 원칙을 주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분별하며 판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공룡을 무조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도 문제죠. 분명히 지금 곳곳에서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데, 또 어떤 이는 노아의 방주에 공룡도 탔을까요? 공룡은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존재했을 텐데, 그러면 천지창조의 그 내용과는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지식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지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공룡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공룡이 존재하는 증거들이 풍성하다면 그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 공룡이라는 존재마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UFO와 외계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 아무리 뒤져보세요. 거기에
외계인의 존재, UFO의 존재 그런 얘기 나와 있는지 그거 발견하려고 보다가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읽어봐도 안 나오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UFO나 외계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러한 이유나 근거나 책임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만일 지금껏 제대로 발견된 것도 없지만 또 지금껏 그 외계인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들과 공식적인 자리를 한 적이 없지만 만일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갈 수도 없고 더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우리가 무엇을 거부할지 무엇을 받아들일지를 아는 것인데 그 분별력의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유명한 이론과 학문과 과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절대적인 분별력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부분은 결단하기인데 이 결단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 결단이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강력한 변화의 욕구, 강력한 변화의 열망이 없으면 이러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영접하는 것은 또 자신의 몫이고 자신의 마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저앉지 말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이 됐다면 이제는 실천해야죠. 뭘 실천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각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믿음 가운데서 교육하고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학 공부 시간에 말씀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뭔가 엄청난 것을 계획해서 교회 교육 못지않게 더 이렇게 풍성하게 가르치겠다 이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 교회에서 배운 것을 묻고 그것을 또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주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실천이고 역할이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세상의 교육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이 이 기독교적인 모든 진리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좀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독교적인 그런 진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탄이 좋아할 만한, 세상의 영이 이끌어갈 만한 그런 내용이다 싶으면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기독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럽고 추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부터 너무 벗어난다면 그것을 견제하는 역할도 기독 학부모들에게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위에서 우리가 이 거부하기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에 있는 거부하기와 맨 아래에 있는 분별하기는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분별하기는 모든 것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것이 아닌데 내 생각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유일한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페이지를 볼까요? 교육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 세대, 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아래 표를 바탕으로 두 갈래 길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잠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이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하면 좋겠네요. 잠깐 한번 기록해 보시죠. 네, 이제 기록하고 오셨죠? 네. 이 세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 세대는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도 나에 맞추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뭘 추구합니까? 일단 성공해라. 근데 그 성공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좀 모호한 거죠. 무엇이 성공의 기준인가? 아마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 경쟁자보다 잘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세대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그거를 염두에 두죠. 나 중심, 그리고 성취 중심,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더 잘 나가는 것,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나 중심은 나 이기적인 거죠. 왜? 내가 잘 되려면 누군가는 못 돼야 되니까, 내가 경쟁자보다 나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은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태도라면 하나님 중심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즉 하나님의 영광과 부귀와 또 모든 능력과 이런 데에서 더할 것이 없으시거든요. 만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더 오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더 재산을 많이 모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다면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는 영원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끌어모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귀와 하나님의 생명을 단 0.01g, 0.01mm도 늘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대시니까.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이기적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우리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두시고, 중심을 우리에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최상의 상태에 이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자아를 최대한으로 성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 중심은, 자기 중심은 자연적으로 이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중심은 결코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한다. 심지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복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도 복되게 한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얻고 복을 나누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인간관을 봅시다. 이 세대의 인간관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인간의 인간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것을 좋게 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한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부터 비롯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산업도 발달해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고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사실입니다. 그것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있어요. 또 경험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성을 최대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인간성이 최대치로 개발되고 인간의 이성이 최대치로 발현되면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이 세상은 정말 천국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을 두고 인간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근데 이러한 인간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세기 초에, 즉 인간성에 대한 기대와 인간에 대한 그런 뭔가 이렇게 그 좋은 생각들이 이제 인간의 이성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치에 오르던 그때에 20세기 초반에 거대한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두 번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간에 대한 소망, 이성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어요. 야, 우리는 인간성이 최대한 발현되고 또 사람의 그런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면 이 세상이 정말 천국처럼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파괴적으로 결과가 나타났구나. 인간성과 이성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과 실망에 빠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업을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됩니다. 과학적인 모든 지식과 이성의 최고조에 이른 모든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원자력을 개발했는데, 원자를 발견하고 개발했는데 그 원자력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장을 목격하면서, 수천만 명이 죽는 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기대가 처절히 무너졌어요. 이성에 대한 환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실존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키에로케고르 같은 그런 학자들 중심으로 실존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인간성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이성에 대해서 낙관하지 말아라.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본성,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두운 면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인간관은 무엇인가?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관은 이 두 가지를 다 다룹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들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느 정도는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이 훼손됐지만 담겨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그나마 양심을 기대할 수 있고 그나마 선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 있으니까. 믿든 믿지 않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그런 거룩함과 복됨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뭘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지니고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사탄의 세상의 영의 미혹을 받기 시작하면 어떠한 파괴적이고 어떠한 악한 모습으로 이것이 드러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천하의 독재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된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인간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파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죄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인간관을 우리가 가지고 교육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에 대해서 이 세대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지금 인기 있죠. 그래서 로봇을 만든다거나 AI를 또 한다거나 또 5G 이동통신을 한다거나 또는 동영상 또 이커머스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과학적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대를 받죠.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지식관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이 비롯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이 세상은 지금 당장 돈 되는 학문, 돈 되는 과학 이런 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이런저런 인문학적인 것도 가르치긴 하지만 대부분 입시에 도움되는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요즘에 철학이나 또 사상이나 이런 것들,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학생이 찾질 않아요. 의대나 공대나 이렇게 졸업한 다음에 나가서 직장 구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학문 쪽이 인기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지식관의 핵심은 본질을 알아야 그러한 파생된 지식들과 또 학문들과 과학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고 파괴적이지 않은 창조적인 길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CEO들, 정말 앞서 나가는 CEO들은 드디어 그 회사에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과학은 상당히 발전했어요. 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현상 유지만 해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성이 상실된 그러한 과학과 기술은 결국 인간을 파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인간성을 상실한 AI는 언젠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인간성을 상실한 과학으로 만든 로봇은 언젠가 자신을 만들어준 인간을 공격할 수 있겠죠. 공격 무기로, 전쟁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성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좀 더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과 인간 사회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가겠죠. 더 바란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영된 학문과 기술과 과학이라면 이 세상을 얼마나 복되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빈부의 격차도 많이 해소될 것이고 또 과학적인 기술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돈이 우선되는 사회 같으면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인간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탕이 된 거라면 오히려 더 소외된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에게 과학적 혜택과 기술적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발전하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지식관은 본질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지식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실습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겠고요. 20페이지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참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의 본성을 아는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무엇을 공부하든지 어떤 기술을 갖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저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서라도 최고가 되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저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